내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 힘들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기쁠 때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세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아빠 주의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름을 고백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혼란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연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확진자는 계속해서 수도권만 1000명이 넘어갑니다. 날씨는 시원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내가 주님 앞에 의롭게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갑니다.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분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50세 미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소식은 백신 부작용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망의 위협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이 땅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을, 분열되고 다투고 서로를 헐뜯는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지역사회에 더욱 덕을 끼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며 챙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기쁨이 모든 모임과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잠자리에 드는 모든 순간과 모든 발걸음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냅시다. 하나님 함께하시니 힘내시다. 거리두기 4단계지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직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영광의 가족들도요,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거의 2년 가까울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면서 믿음이 떨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역장님들은 잘 챙겨서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주에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
열체 크기가 새로운 것 하나 있죠. 저게 열 체크와 손소독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서울 관악루의 남순교회가 저를 식사 대접으로 왔다가 없네요, 이거 하나 드릴게요 하고 들고 갔어요.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월삭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8월달도 7월달, 8월달 두 달을 못 드렸는데요. 이제 9월 월삭 기도회에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은혜 받고 세임 받고 9월도 승리합시다. 예, 못 나올 사람만 손들고 다 나온다고. 네, 다 나와서 은혜를 받읍시다. 순서 맡은 분들은 수고를 보고 참고해 주시고요. 9월의 봉사위원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꽂아본 신청자 없고요. 이번 주 성경 읽은 분은 김숙 사무가 읽어서 30번 읽었습니다. 20번만 더 읽으면 되는데 아직 이름이 올라가지 못한 분들은 분발해서 연말까지 한번 나도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과 그리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위해 이 시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10의 1조를 겸손히 드립니다. 종들의 성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은혜가 빗줄기같이 내려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옷꽂이로 그리고 청소와 차량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수고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질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근심과 걱정이 편안함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소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이 풀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두려워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또 홀로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고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말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리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이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안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힘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디슨이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은 필라멘트를 발명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했어요. 90번이나 실험을 했지만 열을 가면 이 필라멘트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조수가 와서 선생님 이건 불가능하네요. 어떻게 타지 않는 필라멘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때 에디슨은 그 조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다. 90번 이것은 안 되는구나. 그것을 성공했다. 우리는 이 재료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발견했지. 실패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결국 그는 이 백열등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그가 실패해서 쌓은 쓰레기가 2층 건물만큼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2399번의 실패 후에 드디어 백열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디슨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2400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만 했다 할지라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동안에는 많은 방해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모든 실패를 당하였지만 어제는 안 됐지만 내일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장관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웃고 방해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와 힘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기적을 만들어가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희묘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가 만난 그 모든 시련을 정리해보면 먼저 심리전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 너희들이 하루에 이 일을 마치려고 하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며 업신여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는 일이 형편없다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비난과 조롱과 방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헛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느헤미야는 이런 조롱과 업신여김을 무릅쓰고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방법을 동원하냐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2장 2절, 19절, 또 4장 7절, 8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성벽 쌓는 일을 중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산빌랏과 아비앗과 이 도비아 사람들이 집요하게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할까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성벽 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서욱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으면 예수님이 온다는 사단이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방해의 뒷배경에는 사단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산발랏만 보면 안 됩니다. 산발랏을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봐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선생님이라고도 하네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알았냐? 너 복 받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16장 23절에 뭐라고 말했냐?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지요. 그러나 베드로 뒤에는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단의 조종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길이 막히고 방해 세력이 강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여러 가지 방해와 공격에 기도로 대처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그 세력을 이길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막혀 있을수록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반대와 비난,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기도할 때에 당당하게 그것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는 환경이에요. 환경을 참 힘들게 만들면서 우리가 그 환경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해요.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넌 능력도 없잖아. 힘도 없잖아. 지금까지 해도 안 됐잖아. 근데 지금 뭐 한다고 하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무기력해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힘은 한 가지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공격을 한번 보세요. 북쪽에는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괴롭힙니다.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를 방해합니다. 동쪽에는 암몬의 총독인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이 괴롭혀요. 서쪽에는 아스도 사람들이 괴롭혀요. 이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면 초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에 확 막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사면초가에 있을 때 뚫려있는 건 하늘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와요.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내가 북쪽에서 괴롭히니까 남쪽으로 가도, 남쪽에도 또 방법이 있고요. 북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동서남북으로 다 그들이 다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방법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환경을 기도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방법은요, 실상은 대적자들이나 원수들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고통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일하던 사람이 우리가 힘이 빠졌으니 이제는 성을 더 이상 쌓지 못할 것 같네요. 11절에 보면 우리 원수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10번이나 찾아와서 포기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을수록 우리가 단결해야 되는데 내적으로 이렇게 계속 분열을 하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항복하자고 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사면처럼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분열되고 한 마음이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1장 4장 2장 4절 4장 4절 9절 5장 19절 6장 9절 14장 9장 6절 32절 13장 계속 보면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 문제가 터질 때마다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기도했어요. 기도로 얽힌 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지금 나에게 오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나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기도할 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전 세계의 음악계를 붙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총알을 막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 10대들이 당하는데 그것을 이기자, 막자 해서 방탄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그들이 2020년 12월 28일에서 30일까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통을 전 세계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겁니다. 나의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숨쉬게 하소서. 이 가사를 담은 봄과 함께 마침 밴드와 함께 공연하고 춤추고 또 폭죽같이 퍼뜨립니다.
물론 월드컵 경기장은 통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 퍼포먼스 앞에 어두운 곳에서 한 사람이 폭포에 질려있는 영상이 나와. 그리고 팬데믹은 계속되고 우리가 예정한 공연은 하나씩 둘씩 실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공포가 아니고 희망을 가집시다. 그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팬데믹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합시다. 그게 제목이 포기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사면 초가에 빠져 있나요? 전혀 예기치 않는 문제가 터져서 전망하고 있나요?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바쁘다고요? 피곤하다고요? 그러나 내가 살 길이 기도라면 기도해야죠. 기도 위에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내일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고,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모든 것이 사면초가에 있을 때에 그가 한 게 뭐냐면 사명을 붙잡아요. 왜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괴롭힐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장관직을 포기하고 고국에 왔나요? 한 가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 때문에 장관직을 포기한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일을 내가 멈추면 될까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위협을 느끼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리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명을 놓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예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 아닌가요? 그걸 넣으면 내가 뭐 하나요? 난 별 볼 일 없어요. 사명을 넣으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1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위가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성이었죠. 그런데 이 윈프리라는 여성은 혼혈아요. 가난해요. 무척 힘든 환경에서 어두운 과거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그의 자서전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가지가 인생 철학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2번째로는 남들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네 번째로, 남보다 더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 사명을 붙잡고 성경 모세 5경을 읽으면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오늘의 내가 탄생했다고 간증을 했대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이 사명이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태어나고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사명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선이 가까우니까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운동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든 것을 잡고 막 흔들잖아요. 뭐 말꼬리를 잡고 뭐 행적을 잡고 뭘 잡고 너 이래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은 자꾸 흔들리니까 포기해요.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집요하게 물고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을까요? 그걸 이겨야 합니다. 시카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가게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가게는 완전히 폭삭 타들었어요.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 사람 망했다, 망했다 한마디씩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나요? 그 가게에 하나의 쪽지문이 붙어 있어요.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화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 가슴에 있는 희망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문을 열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결국 그 가게는 이전보다 더 흥하였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요? 장애가 있다고요? 이것을 이깁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당신도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또한 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붙잡으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역전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난 영광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 환경이, 사람이, 내 자신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주저앉게 만들지라도 기도하면서 사명을 붙잡으면서 일어나 새 출발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성업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